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옆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합시다.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비드 이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자동적으로 지역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시카고 대학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미국인 75%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67%만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 기관들은 이 코비드19 여파로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비드19 이후 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코비드19 왜 교회는 퇴보하는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주의화된 성도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성도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는 홀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모임이라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던 신자들도 이제 코비드19로 인해 강제적인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장기화됨에 따라 신자들의 헌신도가 식어져 버렸고 마치 야구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구경꾼 신자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플로팅 크리스찬들의 등장입니다. 교회 중심의 정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말이죠.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교회 안에서도 다채로운 이유로 탈교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그야말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이 구절을 주석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진보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도록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쇠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진보,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자.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합당하다입니다. 하나는 합당하다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이 의미는 뭐냐면 평행을 이룬다. 평행을 이룬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과거 한번 보실까요? 예, 과거 우리 선조들은 저울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예. 한쪽에는 저울줄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중량을 달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고기 한 근을 사려면 한 근짜리 저울줄을 올려놓고 다른 편 접시에 소고기 한 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게 해서 팔았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의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어울리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죠. 생활하라. 생활하라. 헬라어로 플리테 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공식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라. 공적인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제1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제1의 식민지 빌립보에 대해 로마의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보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어요. 어떤 것? 생활하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한 종교 생활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불신자는 우리가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곳으로 우리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나의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이웃이 실족하고 나의 이웃이 아파한다면 나는 그냥 나쁜 이웃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종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참 안타깝게도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물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소위 신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늘 성령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말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라이토스, 헬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돋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른 언어 생활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조심해야지 작심삼일이 되는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의 언어 생활은 수십 년간 나의 죄악된 내면에서 묵은지같이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지 맛있잖아. 근데 그 묵은지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숙성 기간을 거쳐요. 근데 그 맛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언어 생활도 묵은지같이 수십 년간 숙성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기도로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되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어 나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선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결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11월 12일 묵성에 보면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 띕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것들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의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낼 것이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인해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이루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온전하고 놀라운 변화가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입술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진보,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기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를 재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리빌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리빌딩 하느냐 못하느냐가 미래 교회의 명암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요.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먼저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근처 이 스마일 마트 그로서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 다리 브릿지를 건너잖아요. 그 위에서 한 분이 노방전도를 하는 분을 봐요. 그분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주황색 그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John 3:16이라는 글자를 탁 쓰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손을 막 열정적으로 흔들면서 어떤 춤을 추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저 뭐야 저거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말이야.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복음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복음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재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19에 당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코비드19를 극복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자,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소극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뭘로? 성숙한 말, 그리고 성숙한 태도,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 보인 행동, 내가 보인 모든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꼼꼼히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냐면 믿는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 그냥 그분의 개인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비겁해요. 어떤 그냥 다 싸잡아서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그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한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다 함께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성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한 성도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한 성도의 허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겁니다. 교회가 쓰러져요. 반대로 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 교회 모두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한 성도의 자랑스러움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의 선한 영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전파의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아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 독소를 제거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해체와 거룩한 재건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서 거룩한 변화로 내가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대로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복음대로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62페이지에 보면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유명한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보수하러 오신다.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한다. 배관을 바로잡고 지붕 새는 곳을 고치신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신은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시고 도통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집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신다. 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별채는 없애고 저기에 한 층을 더 내고 탑을 세우고 뜰을 만드신다. 당신은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집에 들어와 직접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이 건축되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분이 거하실 거룩한 궁전을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